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집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가장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이 양심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스스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열쇠는 천국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윤리와 도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는 바로 천국의 열매, 천국의 정신, 천국의 도덕을 마음속에 간직한 그것이 인격으로 변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보다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산울은 울타리입니다.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됨에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주 이야기를 쉽게 하셨어요. 어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산을 개각을 해가지고 아주 넓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나누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과가 익으면 그때 주인에게 얼마씩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과 때가 되어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변심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이 이 보내는 종들마다 다 죽이고 그렇게 행패를 부려서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을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은 차마 그렇게 못하겠지 하는데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재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청중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진화론자들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저절로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한낱 소설 같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자기 것으로 살고 자기 것으로 누리고 있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을 향해서 어떠한 존경심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대로 그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이와 같은 도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석입니다. 주초입니다. 그 주초 위에다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자기들 취향에 맞는 집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어떤 크고 이상하게 생긴 그 머릿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아주 거대한 성전을 건축가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모퉁이 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에 버렸던 그 쓸모없게 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돌을 갖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건축에 맞는 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적합한 돌이어서 그 돌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영원히 사는 인생의 집은 이 세상적인 정신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정신은 영원한 생명을 버틸 만한 그 같은 단단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반석 되시는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나왔던 그 죄인의 형질과 죄인의 본질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마음이 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의 집이 되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죄인된 부끄러운 자신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신상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이 신상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2500년 전에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던 이 신상은 어떤 종교 문서에도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여기 머리는 금머리,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이 신상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꿈에 왕이 이러한 꿈을 꾸었다는 것과 왕이 꾸었던 꿈을 똑같이 꾸게 되었고, 다니엘은 이 신상의 의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상은 세계 역사가 2500년 동안 진행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상 끝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세상의 가장 큰 국가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금머리는 신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은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리는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고 두 다리는 바로 로마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이 갈라진 것처럼 로마가 망한 후에 오늘날 유럽이 형성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 신상의 마지막 부분에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세상을 이 지상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바로 이 신상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발가락 시대에 해당되고, 이 시대가 지나면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하는 것,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철저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은 정말 없어지고 분쇄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장차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볼이 이 신상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도 참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도 함께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은 이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 첫째 아들은,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얻은 두 아들, 첫 번째 두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부모님을 모셨는데도 신앙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채식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양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나타냈고, 십자가의 정신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짐승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대속,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갖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생명의 변화, 과거 자기의 그 죄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생명의 변화를 가인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는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정신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그런 근본적이고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지만, 가인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저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것은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신이 나의 생명과 정신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십자가의 경험을,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나는 그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 영혼을 씻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씻었습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 앞이지만 성경을 볼 때나 밖에 나가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일할 때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 큰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급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아가 부서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극적인 경험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